시면 정확하게 저기다 신청을 해 주셔서 5권이면 5권 그러면 정확하게 갖다 드릴 수 있는데 또 남으면 또 보내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편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 기자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 뭐냐를 배웠어요. 그렇죠? 성서는 일반 책하고 다르게 기록된 책이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머리에 이제 새겨졌죠? 네. 그걸 전반적으로 익혀서 내 머리에 넣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옛날 우리가 우리 책을 읽는 줄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은 다른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이 성경 문학, 성경을 쓰는 그 성경 저자들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표면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심층적인 의미 두 개를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서술 문장 속에도 표면적인 의미하고 심층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삭개오 이야기일 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거기서 그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속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이제부터는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이 속에도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삭개오 이야기처럼 아주 심플한 센텐스에 심층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것은 하나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배경, 세팅. 근데 히브리인들은 항상 글을 쓸 때는 시간과 장소에 글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을 생각하고 장소를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속에 벌써 이 공간적 개념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렇죠? 여리고 중에서도 어디예요? 들어가서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또 그 속에 공간적인 개념이 또 들어있어요. 예, 그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심플하게 딱 던지는데 그 속에 많은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몇 시쯤 됐겠냐? 시간은 잘 안 써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리고에서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출발해야 저녁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침이라는 거 분명해요. 세팅에서.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로 올라가는 시간이 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아무도 여리고에서 만날 사람이 없고 혼자 고독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감정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세팅을 딱 집어넣어 놓으면 외로우셨겠다. 예, 고독하셨구나. 뭐 이런 예수님의 감정이 그 속에 숨겨져 나오고 그 감정이 살아나야 삭개오를 만난 일이 얼마나 이 극적인 장면인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삭개오 만난 일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숙제인데 그 내러티브 성경 읽기에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글로 정리해 놓은 글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본문 읽으시고 그 책을 읽어보시고 아, 이 본문 속에 그 숨겨져 있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이 뭐냐를 이해하시고 내일 아침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nner textual setting. 그 다음에 하나는 inter textual setting. 이렇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센텐스 속에 들어있는 세팅이 있고요. 인터라는 건 그 본문 앞과 그 본문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면 또 외부적인 세팅이 또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물어요. 그럼 맞죠? 그럼 성경 어디 있어? 그러면 요한일서 4장 뭐 몇 절 그럼 펴봐. 그래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는 문장을 딱 떨어지게 추상적으로 던진 이야기는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그건 우리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너희들은 사랑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용됐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거기다 세팅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지 추상적으로 던지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 성서의 히브리 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히브리인들은 성서 저자들은 문장을 쓸 때 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에틱하다. 시적이라는 이야기 때를 보면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함축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생략을 잘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비약을 잘해요. 우리처럼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쓰질 않아. 그냥 이 정도는 잘라내도 독자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잘라내고 또 넘어가 버려요. 그건 누가 메꿔야 돼? 우리 독자가 메꿔야 돼. 성경이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스라엘 대사한테 유대인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대사가 한마디로 딱 대답했어. 질문이다. 질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학은 질문을 안 던지면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질문을 안 던지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질문 안 던지고 그냥 믿음으로 읽어가니까 성경은 쉽게 읽었는데 의미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읽든 여럿이 읽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문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과는 히브리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러티브 성경 읽기 좀 보시고요.
58페이지. 표면과 내면을 읽어야 된다. 그 이야기 제가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내러티브는 강요를 하지 않는다.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 한 분이 수석 부목사가 저를 호텔에 와서 그 연구원에 와서 저를 픽업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데려다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 있어서 제가 2달을 설교를 해줬어요. 근데 그 수석부 목사가 저보고 처음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교인들이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태도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건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가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설교라고 하는 건 강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실을 던져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설교를 내가 만들어가는구나. 예, 맞아요. 그게 내러티브예요. 여러분, 내가 장사인데 이거 꼭 사야 돼. 그리고 강요하면 어때요? 안 사요. 그리고 경계부터 이거 가짜 아니야? 근데 이야기를 늘어놔. 그러니까 요즘엔 내러티브 그 경영학이 나오잖아요. 그 내러티브 경영학을 최고로 잘 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영국에 돈 빌리러 가가지고 자 몇백억을 빌리러 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이놈 줬다가 내가 받을는지도 모르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주영 씨가 돈 달라 소리는 안 하고 자기 고생한 이야기부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배에 가서 이렇게 짐 지고 나르고 빈대가 떨어지니까 예, 나중에는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다 떠놓고 그랬더니 그래도 빈대가 떨어지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천정으로 가서 떨어져서 뜯어먹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 영국 그 은행 그 책임자가 아니 이야기 그만하고 돈 얼마 필요하냐고 그랬다 그래요. 돈 얼마 필요한데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다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말이야. 근데 정주영 씨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우리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600억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요즘 신문에 간간히 내러티브 문장이 납니다. 신문에.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불광동에서 버스에서 양말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 탔어요. 근데 이분이 양말은 안 팔고 자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는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말을 만들면 어느 회사가 사서 팔아주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말을 만들어 놓고 부도가 나고 30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양말이 팔릴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 끝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양말이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 경영이에요. 신경영. 요즘이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강요하면 안 된다고, 현대인들은요. 강요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설교는 전부가 강요라고요, 지금요. 예. 포스트 모던은 강요하면 안 돼요.
애들도 너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요즘은 안 들어요. 엄마 그거 100번도 더 했어. 그래요. 밥 먹어. 그러면 나도 알아. 요즘은요 강요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설교는 강요하고 있더라. 성경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잔잔하게 이야기만 전개해요. 근데 감동은 누가 받냐면 내가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다는 게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딱 맞는 책이라고요. 문학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책이라고요, 지금. 이런 보배로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책을 전혀 엉뚱하게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도리어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마다 설교를 가서 해보면요. 힘 다 빼고요. 뭐 1000명 모이든 2000명 모이든 뭐 500명 모이든 상관없어요. 힘 쭉 빼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예, 60분 동안 해도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교인들이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는 힘도 다 빼고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감동을 해. 예, 교인들이 감동해서 웃고 울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박수도 쳐줘요. 저는요, 예, 어떻게 보면 스타입니다. 설교해주고 교인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왜? 힘을 뺐으니까.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일 설교학에서 또 이야기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감동을 호소하지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나가요. 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예, 문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잔잔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걸 찾아서 읽어내야 우리가 히브리 문학, 이 성서 저자들의 문학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6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내러티브는 요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특별히 성경 문학은 통독을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약해서는 안 돼요. 요즘 교회마다 성경 내용 요약한 도표 그려놓고 설명하는 거 유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거 설명 하루 종일 듣고 강의 듣고 세미나 했는데 so what? 그래서 얻어진 게 뭐예요? 감동이 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다는 아니 성경은요. 66권 개요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창세기 한 권만 달아도 기독교 기본 진리는 다 들어있고요. 요한복음 하나 달아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고 교인들하고는 껍데기 가지고 내가 신앙 있는 채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가. 통독 성경은 안 돼요. 아시겠죠? 내러티브 읽어보니까 통독은 안 돼요. 요약하면 죽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느 분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 주니까 이게 너무 길다. 요약해서 보내라. 좀 요약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길다. 좀 더 요약해라. 또 요약했어요. 이것도 길다. 조금 요약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은 많다. 출판 안 한다. 그렇게 끝나요. 성경의 맛은 새기는 데 있다고 그랬죠. 새기는데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고도 본전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요. 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자세하게 항상 새기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7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내러티브 문장, 성경의 문장의 궁극적 목적은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데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병 환자 이야기했죠? 나병 환자가 믿음이 좋아서 고쳤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누구처럼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성경하고 반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개요를 읽으면 사람이 보이는데 내러티브를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 74페이지 해석이 아니라 읽기가 중요하다. 읽기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이 책에 있어요. 어떻게 읽을 거냐? 저체로는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되 그 본문의 그림이 내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천천히.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50번도 있고 바울서신은 50번 이상 읽어야 돼요. 복음서는 그림이 쉽게 그려져. 근데 바울서신은 그림이 그렇게 쉽게 안 가. 막 원어도 찾아보고 막 그래야 돼요. 바울서신은요. 또 하나는 역시 번역은 반역이니까 이 히브리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문장의 서열이 달라가지고 맛이 안 느껴져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6절인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는 안다부터 시작해요. 나는 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다는 말이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은 나는 믿는다고 안 하고 나는 안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보면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다는 말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근데 그 안다는 이야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 예배석 교회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러는 내가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바울이 그 로마서에 나는 안다. 왜 나는 믿는다고 안 하고 나는 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가 입에 붙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다가 중요합니까? 믿는다가 중요합니까? 안다가 중요해요. 이 히브리에서 안다는 야다인데 이것이 그 신약에 오면 기노스코로 해서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만약 내가 믿는다 그랬으면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해 선을 이루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내가 경험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게 중요해요? 안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힘있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번역 성경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번역 성경을 적어도 서너 권은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도 읽으시고요. 영어 성경도 적어도 2권을 읽으시고요. 뭐 여러분이 독일어 할 수 있으면 독일어 하고 일본어 있으면 일본어, 중국어 있으면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놓고 읽으셔야죠. 예.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기가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여러 성경을 비교해 놓으면 그 중에 틀림없이 우리가 못 봤던 그림을 보게 하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만 읽어도 훨씬 많이 보여져요. 그렇게 읽으시면 웬만한 내러티브는 읽혀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서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그 방법을 느껴보도록 텍스트를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걸 다시. 아브라함 이삭 바친 이야기. 창세기 22장. 예, 창세기 22장이요. 자, 이제 우리가 여지껏 성서 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 히브리 문학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는 용어가 참 이상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내 아들 이삭 바쳐. 그러면 될 텐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한번 불렀어요.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두 번째 불렀어요. 세 번째 이삭.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그렇게 안 부르죠. 그렇죠? 네 아들 바쳐. 이삭 바쳐. 그런데 여기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형식이 이 본문 안에 3번 나와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거창하게 불렀는가? 이것도 퀘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번제로 그를 내게 드려라. 번제가 뭔가 아시죠? 예? 번제 아시죠?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야. 태워서 죽이는 거. 그 아브라함 보고 아들 불러 태워서 바치려는 게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건 하지 말라고 금하신 분이야, 그분이. 금하신 분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죽이라는 건 또 약과야. 우리 여기 아버지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어때요? 잠이 안 오죠? 예? 내가 아프면 잠자. 근데 애들이 아프면 잠 못 자. 근데 내 보는 앞에서 아들을 태워서 죽여? 여러분 같은 순종하겠어요? 나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예. 자, 어떻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런데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왜 일찍이라는 단어를 꼭 여기다 썼어야 됐을까? 옛날에는 일찍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언제 일찍 일어나요? 예? 어떤 특별할 때?
애들 소풍 기다릴 때 일찍 일어나. 예? 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해줘요, 우리한테. 마음을 이야기해줘요. 똔똔하면 아직 해석하지 말고요. 제가 문제점만 지적해요.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친히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깨우고 이삭을 깨워서 떠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때요?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일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나귀의 안장은 누가 지어야 돼요? 종들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누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나무를 아브라함이 쪼개야 됩니까?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왜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랏이라는 말 쓰죠? 프랏이라는 말이 문장 구조지만 설교하게 쓸 때는 갈등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치 안 맞는 이야기들을 썼을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프랏 속에 이 갈등 구조 속에 성경의 저자가 말하려고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 갈등 구조를 발견하고 이걸 풀어나가지 못했다면 성경 저자가 그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놓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하게 설교를 해도 핵심은 놓쳤더라는 것이죠. 자, 궁금하죠? 질문만 제가 계속 던지고, 이런 작업은 나 혼자 성경 읽을 때 계속 질문해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계속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출석체 또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때는 묵상을 하다가 번개같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 번개같이. 자, 또 보시죠. 제3일에, 그 말은 3일 동안 걸어왔다는 이야기죠. 예.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거리가 남았다는 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루길이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5절에 나와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앞에서요, 아직도 하루길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들이 지고 온 그 나무단을 벗겨서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가 불과 칼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면 죽는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고생 덜 시켜야죠. 근데 왜 하루길도 남았는데 종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그 무거운 짐을 씌우고 모리아까지 가게 했냐고요. 이것도 참 이상한 짓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가면 죽을 놈인데 그놈한테 짐 다 씌워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죽여?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절은
5절 이야기를 하려고 4절을 쓰는 것이죠. 이게 문학적인 장치잖아요. 수사적인 장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항상 종들이 짐을 지고 가고 자기는 따라갔는데 그리고 양도 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이 문장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갔습니까? 예? 대단한 믿음이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살려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부모님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1,000만 원 감사헌금 바치면서 하나님이 1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예? 1,000만 원 바쳐요. 바치면서 1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갔다고 해석을 한다면 앞절에 나온 모든 문장은 삭제해야 돼요. 이제 지금 아직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삭제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지금 뒤엎으면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기서요. 문장이 어떻게 잘라지는가를 보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끝나요. 나무를 벌려 놓았다. 끝나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끊어요. 제단 나무에 올려 놓았다. 끊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끊어요. 아들을 잡으려 했다. 끊어요. 단어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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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끊어져요.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그냥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죽이려 할 때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여기다가는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고 이렇게 뭐하러 해요? 예? 기다리는 거? 지금 하나님 마음이 아파, 아브라함 마음이 아파. 아브라함 마음이 아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드라마에서 어떻게 드라마는 스피드가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 거 있고 천천히 지나가는 거. 천천히 그 장면이 지나갈 때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인물의 감정, 아픔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놓고, 예? 또 뭐, 칼을 잡으려 하고, 하나하나가 한두 마디면 될 걸 6단계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말이죠.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다는 말을 하면 이게 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뭘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당하고 아파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반복해요. 앞에 불렀던 말을 반복해요. 예,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자, 이게 참 신기스러운 거야. 바친 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은 즉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 받았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뭘 보고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이해했을까?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예,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내가 받았다. 네가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예,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자, 시험하다고 그러는데 이 시험한다는 게 뭐냐 말이죠. 뭘 시험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예.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예.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는데 예. 그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냅니다. 예. 그냥 남는 거는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뭘 원하시고 너 이삭이냐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문맥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예. 21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주 이삭을 낳게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21장 8절 이하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요. 예.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남는 것은 이제 독자 이삭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 좋아요. 틀렸다고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에요. 이삭을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을 취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통해서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벌수처럼 그걸 내가 다 취소하고 없는 것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 예, 목사님이 맞아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하셨냐는 거지. 아브라함, 내가 잘못했다. 이삭 준 것도 잘못했고, 내가 약속 준 것도 잘못했어. 다 취소해. 너는 내 앞에서 없는 존재가 돼. 지금 그 이야기요, 지금. 엄청난 일이요. 예? 우리 목사님 목사 뺐고, 내가 너한테 준 축복 다 뺐고, 너하고 나하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갑니까? 아,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 뭐 미국에서 한참 농담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절벽이
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잖아. 예. 자,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것도 불태워 죽이라고 잔인하게 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왜 했냐. 이걸 풀어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걸 풀어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앞장에 21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하나님 예. 뜻 가운데 가난하다고 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행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자, 예. 성경을 다시 읽어가요. 다시 읽어가요. 그 일 후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일, 예? 예? 이 문장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 일 후에라는 단어에서 예. 그 아브라함이 최고의 기쁜 시간, 아, 이삭을 얻고 나서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간, 그러니까 뭐 기쁨도 최고. 왜 그렇게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에서 제가 이제 예. 그 일 후에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이삭을 얻어가지고 2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얻잖아요. 그래서 얻고 나서 예.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최고의 기쁨,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요. 목사님이 보시긴 잘 보셨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질문하냐면 그 증거를 확실하게 대지 않으면 교인들이 납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최고의 기쁨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목사님이 대는 이야기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 지금 거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이름이 기쁨 무슨 예? 이삭의 이름이 무슨 그래서 기쁨이라서. 예. 내 사랑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 사랑하는. 예. 자,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뭐냐면 20장 21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21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멜렉과 전투를 하다가 평화협정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협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근데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 장면이 나와요. 자, 쫓아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때예요. 이삭을 괴롭게 하는 자 제거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아말렉과 화친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방해하거나 괴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 연구 방법이란 말이죠. 예, 그게 저기서 말한 intertextual setting. 앞에 바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기는 잡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정확한 근거를 대는 것까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아브라함이 최고로 행복할 때야. 쉽게 말해서. 맞아요. 최고 행복할 때야. 예, 어떻게 하냐? 그럴 때 20장, 21절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 시험을 했는데 왜 시험했냐? 아까 이야기해서 목사님들이 다. 근데 이야기는 했는데 증거를 확실하게 대지를 못해서. 2절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생각해요? 자기 생명. 예, 자기 모든 것이야. 아브라함의 모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궁극적 관심이 두 개가 됐다 이 말이야.
둘이 됐더니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은 했어.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논리적으로 그걸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불러.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걸 대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눈에는 이삭밖에 안 보이지? 그럼 너는 이삭을 준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야? 지금 그 질문이거든. 그래서 궁극적 관심은 두 개가 되면 하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 관심은 하나야 되는데 두 개가 되면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태워 죽여버려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 네. 밤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서 태워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무슨 이야기야? 이게가. 예?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일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요. 마음이 작정됐어. 어떻게? 그러니까 주저할 거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결단 세운 대로 하겠다. 예. 그래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이른 아침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예, 나 일어나서 행동을 옮기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장작은 패요? 하인에게 패라고 그러지 왜 자기가 장작은 패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왜 장작을 자기가 패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담벼락 그렇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목사님 한 분이 복싱을 한 분이 있어. 그게 화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막 때려가지고 근육이 빵 나가니까 학교에서 그걸 때우자고 두었어. 왜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그게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라고요. 어떻게 순종은 하긴 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풀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놈의 왼수 장작이라도 패는 이게 참 우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는 심정을 보여주는 게 장작을 패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길이 남았는데 왜 짐을 이삭에게 지고 가라고 그러고 두 종은 거기에다 머물러 놓는 거예요? 아니, 이삭 죽는 것 아브라함이 보는 게 힘들어요? 종들이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종들이 말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말려가지고 자, 이제 풀어가요. 종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양쪽 손 딱 잡고 주인님 왜 그러시오? 예? 한번 정신병원 갖다 놓으면 아브라함 끝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바치는 제동 장치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루 남았는데 아들에게 지우고 가면서 여기 있어라 말이에요. 우리가 종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짐 지고 가야 되는데 왜 아들한테 지고 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달리려니까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돌아오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종들을 남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삭에게 한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예.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고민할 거 뭐 있어? 저녁에. 살려줄 줄 믿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장작 패고 뭐 그렇게 화풀이 할 뭐 있어요? 없잖아요. 두 종 못 데려갈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줄 거 믿으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통해서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양은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 누구요? 바로 이삭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준비해 주실 거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문맥상에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목사님, 예. 히브리서에 같은 데에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 했는데 예. 이렇게 히브리서에 없으면 그런데. 편한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조금 또 성경이, 박혀져야 돼요. 자, 야, 이거 참, 그 문제 나오면 힘들어요. 그런 문장이 어디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와요. 그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창세기 본문이 오르냐, 스데반이 오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이거 참 곤란해요.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데라 살았을 때 아브라함 불렀다고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한테는 쉽게 집사였으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럴 때 우리는 텍스트, 원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해석보다는. 근데 우리는 1.1업도 틀림이 없다는 성경 때문에 자꾸 혼란을 겪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는 원 텍스트가 말하는 게 뭐냐가 첫째가 돼야 된다. 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예. 자. 또 한 가지 질문이요. 예.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서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구약의 제사들을 확증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부활신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어떤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히브리서 관점에 있어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이런 지금 이 문맥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예.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할 때 근거로 된 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텍스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바쳤을 때 얼마나 괴로웠었는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결국 히브리서도 히브리서도 이제 공동체와의 대화니까 음흠.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니까 원 텍스트는 이제 창세기인데 예.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자기가 처했던 그 공동체에게 성경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재해석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니까 역시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히브리서는 재해석이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본문의 의미는 이거다 하고 먼저 본문의 의미를 밝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것을 내 생각하고 직결시킨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 말이죠. 예, 잘못했다. 근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를 믿었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와 약속의 그렇죠.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수같이 이룬다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이를 믿어. 이것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에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인간적으로 죽었고 피지컬이 아내도 이미 생산 마쳤어요. 그건 죽은 몸이야. 근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이거 부활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딱 한 번 나와요. 15장 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를 믿으니라고 나와요. 이를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것도 바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또 나오는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찾아본 데로는 여기 나와요. 의롭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하란을 떠나서 왔을 때가 아니라 죽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바다의 모래수, 하늘의 별수처럼 된다고 하는 걸 믿었을 때 비로소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의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믿으니라는 단어, 이 믿으니라는 단어는 히필 동사예요. 아멘 동사의 히필 동사예요. 그래서 해, 아, 민 이렇게 여기 죄송해요. 히필 동사 여러분 아시죠? 히필 동사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하고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게 히필 동사예요. 이 히필 동사 하나로 신약에서 믿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예배서 2장 8절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네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 부르시고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도우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믿습니다. 히필 동사, 아멘.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 넣어주시고 믿으면 또 그걸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면 절대적으로 안 됐을 거라고. 그래요. 몰랐을 것이다.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예,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사라 모르게 했다. 텐션을 장작될 때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했단 사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두 종을 남겨놓고 간 걸 보면 사라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23장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라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 오고 바로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유대 성경 주석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이삭을 태워 죽이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 듣고 간이 녹아서 죽었다고.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23장에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유대인들 재밌게 해석해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이거 보고 그냥 영감 떡으로 맞춰버려요. 이게 최고의 랍비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해석하는 걸 보면 바울은 최고의 랍비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삶의 스테이지마다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22장 말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내러티브 방법으로 읽더라도 두 가지 방법의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 ultimate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똑같은 방향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하나는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갔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내러티브라고 똑같은 방법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방향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오케이. 예.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봐서는 아브라함이 맘 놓고 믿음으로 갔다는 흔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나 뭐 아까 근데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백그라운드 예, 그것은 이제 결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흔적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러티브 특징은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텍스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창세기 22장이면 22장 하나만 가지고 끝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그 관주식 성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다 따다가 내 주장을 주장했거든. 근데 그건 이단들이 도사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이단을 생산해내는 교회예요. 근데 이단을 잡는 방법 아주 쉬워요. 이단 퇴치 방법 가르칠 필요도 없어.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성경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단이 오면 받아요. 여호와 증인 오면 받아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성경을 줄줄 외잖아요. 그럼 그래? 나도 펴보자. 그럼 앞뒤 읽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인용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네가 인용하는 말이냐? 그러면 아닌데? 그럼 또 딴 말 돼요. 그럼 성경 또 찾아서 읽어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찾아 읽는 것만 찾아서 앞뒤로 읽으면 하루 종일 싸움하고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맞았는데 이 사람하고 싸움하니까 안 맞네. 그래서 하나 뺏어 왔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이 관주식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띄웠어. 올해 지금 미국하고 한국에 떨어져 살다가 편지를 띄웠어요. 그럼 거기에 꿰테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꿰테 참고 문헌을 찾아가지고 꿰테가 그걸 어떤 경우에 썼는가 찾아서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만 하면 틀림이 없어요. 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마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다 수집해가지고 비교해서 편지 읽는 사람 없거든요. 창세기면 창세기 하나가 그분에게 딱 가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마태복음 마태복음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된 책이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하면 안 되게 완벽하게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요. 놀랍게도. 그러면 마가복음 우선서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예? 마가복음 전체 성수신학 쪽에 보면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책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연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시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마가복음 텍스트를 다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행전을 다 한번 다뤄봐야 사실 이 마가복음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예, 사도행전의 신학을 이해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내러티브라는 책이 어떻게 엮어졌느냐를 아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목사님, 이거 읽다가 내러티브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예, 보통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그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예, 이미 메시지 받고 오케이. 생각에 옮기면서 고민하는 거구나. 맞아요. 예. 저는 이게 사실 납득이 안 가요. 아니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순종하겠다고 결단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 스토리를 이렇게 쭉 엮어갈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을까? 그래서 나는 해야민 하나님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실행 과정에서 인간의 아버지 아픔을 어떻게 할 길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상황을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예. 이렇게 낳았던 그 과정을 본다면 음흠. 그런 과정이 오히려 스토리상으로 나와야 적절할 텐데 오히려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고 다음 작업에 가면서 본인의 그 마음 갈등 구조를 이렇게 플러스 써내려가는 게 조금 우리가 심리적인 사고와 우리 사고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하다가 결정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놓고 볼 때,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를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한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며느리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삭 바치는 이야기가 큰 이야기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냐, 며느리 얻는 이야기가 절정이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고민해 보세요. 저는 며느리 얻은 이야기가 더 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종 보내서 얻어오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오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서 그런 후손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며느리도 정해놨을 것이다. 이건 최고의 믿음의 경지야. 관계로 볼 때. 목사님 하나 예. 죄송합니다. 5절 말씀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내러티브 지금 이쪽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예.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고백입니까? 아니면 선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지금 요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5절 요 아브라함의 요 말 자체는 내러티브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그냥 그 본문대로 이해해야죠. 이게 예. 그러면 지금 고민하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삭이 살아서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종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옳지 않냐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실 때 창세기 12장만 보시고 시간 다 됐어요.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어제 주일 지나고 예, 네 12장을 보실 때 그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데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신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데라 이야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데라 이야기가 써졌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데라가 우연히 이사를 했나 보죠. 근데 거기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목적지까지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틀림없어요. 고대에서 아들이 아버지 이끌고 이사한다는 건 상상 못해요. 아버지가 식구를 데려갔다. 박영준 목사님 하나님의 신의 책에서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갖다 우리 있을 때 불렀고 여러 번 불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데리고 움직였고 그다음에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제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분은 자기의 습작이야.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근데 목사님, 예. 스테반 집사가 좀 성경을 이해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 아브라함이 여기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예.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예. 그 가족이 다 옮겨간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성경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그 저자의 관점 아닐까 싶어요. 어떤 관점일까요? 그 지금 로마서나 그쪽에서 얘기한 건 관점 자체가 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관점 자체가 그냥 데라의 관점에서 서술하다 보니까 데라가 이끌어 갔고 그쪽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 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자, 오케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데라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렀냐? 죽은 후에 불렀냐? 스데반은 죽은 후에 불렀다고 돼 있죠? 거기 안 돼 있나요? 예. 그런데 거기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부를 때 75세예요. 그러면 데라가 몇 살이에요? 145세 살았어요. 데라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하란에서 불렀다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실과 어떤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사실과, 그럼 사실이 맞아요?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어떤 사실적으로 사실의 어떤 묘사를 해서 표현을 했다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들이라든가 예. 성경 해석가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대표적인 것도 자, 오케이. 유대인들도 유대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라를 버렸다고 기록해요. 데라를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하란도 우상의 도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수메르 왕국의 수도가 우르고 두 번째 도시가 하란이에요. 하란. 베라가 하란을 선택한 이유가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고, 갈대아 우르가 물이 참 많고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왜냐하면 디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두 개가 만나서 흐르는 데기 때문에 거기 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라크 하면 사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 하란까지가 약 800km 된다고요. 그 식구를 데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건 몇 달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과 디그리스 강 사이에 있거든.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강 사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데라가 뭔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다가 지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는 단어는 잠시 머물러 갔다는 뜻이에요. 살러 갔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데라가 거기서 잠시 머물러 갔는데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인들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는데 데라가 하란에 가서 안 떠났으면 누가 실패한 게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맨 마지막에 요시야 왕 때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죽었거든.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을 빼고, 데라가 실패한 것은 유대인들은 제해버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신학적인 방법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다, 이런 관점이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이 입을 안 열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모든 결정권이 그럼요. 절대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족 전체를 이끌고 가기는 아들 때문에 부족하니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서 근거가 없는 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는 게 그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됐다. 이런 이야기로 대치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그 사용하는 내러티브 방법이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데라를 분명히 우상을 이제 팔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라의 자기 말씀하셨듯이 갈대아 우르가 그 우상이 많은 그 지역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다는 그런 설화가 있긴 한데 성경에는 그런 것과 신앙과 연결시킨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내러티브는 아주 고지식하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아직도 셈이 살고 있었다라고 또 연대기를 보면 그러거든요. 누가 살고 있어요? 셈이요. 아, 셈. 예. 그 연대를 따지면,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주무시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고 가나안임은 어떠냐는 거죠. 예? 하나님에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고 꼭 가나안에 와야 되냐. 그런데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야. 땅이야,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역사를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이 우리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세우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 나오냐면 7절이에요. 12장 7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인간적인 눈으로는 세겜은 누구 땅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로 말하면 웰컴 했단 말이에요. 웰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이 나타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잘 왔다. 세겜에 잘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세겜 땅이고 거기 가나안 사람이 산다고 이야기해놨는데 정작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영접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런 걸 말해서 하나님의 테러토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도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예, 살아가는 이야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으로 가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까지 거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직 몰라. 이 아브라함이 아직 몰라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이 싸움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우물 때문에 그랬어요? 예? 양 때문에 싸움한 거예요. 양 없으면 우물도 뭐 소용이 없지 뭐. 그럼 그 양은 어디서 난 양이야? 그 짐승은 어디서 난 거고 그 종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왜? 살아 팔아가지고 얻은 거야. 신부값으로 얻은 재산이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종들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애굽 그냥 습관이 있는 거고 하갈도 그때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바로가 준 하녀예요. 준 하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려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 아브라함 망신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축복해주고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나누는 일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을 바로 정해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로 쭉 전개를 해본다면 성경은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예.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아마 많이 지금 경험하셨어요. 눈이 많이 떠지셨죠? 예.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예, 오늘 저녁 숙제, 누가복음 19장 써진 그 너레티블 성경 읽기, 거기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 그,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거기. 두 글을 읽으시고 내일 아침 오시면 좋겠어요. 예, 내일부터는 설교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야 눈이 번쩍 떠가지고, 번쩍번쩍 하시는데, 그래도 쉬쉬합니다. 내일 강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아니면 주무시러 가십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어찌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외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도 주시고 거듭나게도 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단잠 주시고 내일 건강하게 일어나 또 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